야, 안녕하셨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인사가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었던 것은 참 안녕하지 않은 삶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가 안녕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샬롬이라고 했던 게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샬롬이 평화라는 뜻인데 참 그들의 삶은 샬롬하지 못했던, 전혀 평화롭지 못했던, 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기 때문에 이웃들이 쳐들어오기가 너무 쉬웠던,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삶이기 때문에 밤새 안녕, 밤새 샬롬, 이게 아주 똑같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난리 나면서요, 다운타운이 텅 비어서 그 꿈의 도시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의 메인 다운타운이 유령 도시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텅텅 비었고 그 중심가에 홀푸드 그 매장이 있었는데 13개월간 하루 평균 1.8건의 떼강도의 경찰 신고가 있었대요. 13개월간 매일 2건 정도가 떼강도를 당했다. 13개월이면 오래 버텼죠. 손님도 어디 무서워서 그거 가겠습니까? 직원들도 무서워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13개월을 그렇게 버티다 보니 그 가장 메인 거리에 있는 그 홀푸드마저도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경제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면서 이 같은 상황,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폭력적으로 변해지고 강도로 변하는 상황들이 번져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한국 보석상 여자분이 또 강도에게 주차장에서 당해서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을 봤는데, 이제는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LA도 뭐 늘 불안한 건 마찬가지죠. 뉴욕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뉴욕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렇게 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정치적인 혼란으로 올해 안에 어쩌면 탄핵 폭풍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혼란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1번 생필품 사재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2번 총기를 마련한다. 3번 벙커를 구축한다. 4번 철이 아낌식 기도를 한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답을 몇 번으로 하실지, 교회에서 물어보면 4번으로 다 하시지 않을까, 아주 정답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서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신다면 아마 같이 벙커 만들자고 의기투합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사실 들리는 얘기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굉장히 잘 만든 벙커들이 쫙 깔려 있다고 해요. 많이 만들어 놨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가게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엄청난 가격에 팔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자니 또 무시무시한 요한계시록 얘기를, 또 그것도 13장 제일 무서운 이야기, 유명한 666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맨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됐던 이 부분, 666이 짐승의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13장이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우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라헬의 드라빔, 그렇게 속옷에 숨겨서까지 자기 건드릴 수 없는 곳에 넣고 갈 정도로 드라빔을 숨겨갖고, 출애굽기에서는 금송아지 같은 대표적인 우상이 있고 신상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나팔이나 300명의 용사로 물리쳤던 그 나팔이나 항아리가 나중에 우상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던 것을 봅니다. 제사장이 사용했던 에봇 같은 것도 우상으로 여기지도 했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라면 우상이다. 딱히 어떤 걸 규정하지 않아도, 꼭 신상이 아니어도 딱히 규정되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다라는 그런 수많은 존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반모섬에 갇혀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인데, 이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과거의 역사를 묵시적으로 기록했고,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읽을 때 반복되는 역사들에 대한 계시로 이해하고 있는데,
특별히 친례교나 순복음계열에서는 이것을 미래에 대한 종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휴거를 이야기하고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 또 후에 뭐 다시 주님이 오고 이중재림을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들로 퍼지는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는 얘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미국이 또 침례교가 한 절반 되잖아요. 미국이 침례교가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까 종말론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실제로 옳지 않은 다른 내용이 아닌 종말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전에도 많이 다뤘던 그 중간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나요? 자주 다뤄가지고 중간사를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처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로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가 정복하는데, 그 헬라를 통해서 네 지역으로 나뉘지만 그 중에 중요한 두 곳이 프톨레마이오스, 애굽 쪽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고 시리아 쪽에 있었던 셀레우코스가 순서대로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였는데 그 후로 셀레우코스 쪽이 지배를 한 후로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대단히 심각한 억압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에 뿌려버리고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것을 어기고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와 아빠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집전하는 제사장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시체를 엄마 목에다 걸고 석 달 동안 목에 걸고 다니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대항해서 결국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168년에 그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역사, 완전 기적적인 그런 일들로 승리해서 독립을 쟁취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통치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어려운 일들을 겪다가 결국 3년 반 후에 이것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려움을 겪으면 누가 이렇게 요즘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걱정 마, 3년 반이면 다 지나가, 이렇게 그냥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3년 반이 3달 반이 될 수도 있고 30년 반이 될 수도 있어요. 꼭 딱 3년 반은 아니지만 그냥 3년 반 그러면 유대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고통의 기간, 이것을 3년 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묵시 문학에서는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이게 딱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기간, 하나님이 도와주실 기간, 그래 3년 반이니까 42개월만 버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는 세대 반, 12장 보면 한때, 두때, 반 이렇게 해서 반때, 한때, 두때, 반때를 합치니까 3년 반이 되잖아요. 세대 반. 그래서 세대 반, 42개월, 또 1260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다 3년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13장에 42개월, 12장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얘기해서 12장에 나오는 이 3년 반, 3년 반을 합치는 바람에 7년이 나왔고, 그래서 7년 대원난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7년 대원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7년이네. 그러면 7년간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라고 해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단들이 대부분 하거나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유대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3년 반에 대한 의미를 몰랐을 때 그것을 읽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적인 무지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과거의 역사를 표현한 것이 사실은 계시록이고,
후에는 로마의 지배로 인해서 황제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의 황제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주님으로 부르도록 했고 구원자라고 부르라고 했고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은 자신을 섬겨하며 이를 거부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는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짐승의 숫자가 666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66에 대해서 사실 영화 오맨을 본 사람들은 되게 어떤 조그만 애가 머리 뒤져보니까 그 가리마에 666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지금 네로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이 666을 네로 황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네로 황제 숫자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저 글자에 숫자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느 글자는 숫자 몇 이렇게 같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666이 아니고 676이에요. 그리고 아람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섞어보니까 또 667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죠. 네로하고는 안 맞았는데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바꿔서 또 계산해보니까 그래서야 666인데 이렇게 어렵게 좀 짜맞춘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짐승이라는 떼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떼리온은 T가 400, R이 200, Y가 10, W가 6, N이 50. 그래서 이게 666이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666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황제들은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들을 섬기지 않으면 실제로 이 당시에도 아무런 상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상거래를 할 때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바코드, 베리칩이 666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교황이 666이다. 이제 모든 거래 수단이 코인으로 바뀌게 될 거잖아요.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코인으로 바뀌게 될 텐데 코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666이 된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소설들이 끝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 말고라도 이렇게 과거에 누가 봐도 딱 우상 같은 이런 짐승들이 지금 우리들을 당장 붙잡고 신앙의 선택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에는 후미에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림을 땅바닥에 던져놓고는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지 못하고 예수님을 욕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후미에라는 것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와 같은 상황은 아주 일반적이었고 새벽에 집으로 쳐들어가서 가족들을 끌어내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새벽 3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으로 쳐들어가서 3시에 사람들을 끌어내면 사람들이 새벽 3시가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요. 그 시대는. 그렇게 가족들이 끌어내져서 다음 날은 연약한 아기들까지도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는 것, 그것을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지금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 국가의 대표적인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이 자체, 그리고 주일에 마음대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꿈 같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몇 년간 방문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14시간씩 걸려서 기차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온 학생들이 아침 새벽 6시에 강의를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쉬는 시간 거의 없이 강의가 진행되고 그렇게 수업을 받습니다. 이들은 그 12시간을 수업을 받는데 좋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공안에게 잡히지 않고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게 달려와서도 그 눈을 부릅뜨고 그 오랜 기간의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설교가 길다고 30분만 넘어가면 벌써 몸이 꼬이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대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이것을 유상숭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로마 시대의 짐승의 어떤 위협이 있거나 일제강점기의 후미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을까? 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원탁의 기사를 한번 보려 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저 원탁의 기사, 이 원탁이에요. 저게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대성당이고, 그곳에 수도사가 저 아더의 몬지를 발견했고, 저 원탁이 저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 전에 아더가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800년 후에 저렇게 헨리 8세가, 영국의 헨리 8세가 저 원탁에 앉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탁의 기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국가의 최고의 모습이다 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더, 랜슬럿, 트리스탄 등이 둘러앉았다고 하는 저 원탁의 기사 이야기가 800년 전에 문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야기의 일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서 꼭 성경이 지배하는 세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법사 멀린이 가웨인경에게 말했다. 가웨인경, 폐하께 꼭 전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 돌아가시는 대로 폐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신 성배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전하시고, 영국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배를 찾아야만 하고, 성배는 가장 순결하고 정직하며 용감한 기사만이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그 기사가 나타날 때가 되었어. 성배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따라 마신 잔이었다. 예수에게서 그 잔을 물려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나중에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과 함께 그것들을 유럽으로 가지고 왔다. 요셉의 후손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면에서 순결한 삶을 살며 성배와 창을 지켜나갔다. 순례자들은 누구나 성배를 볼 수 있었으며 성배를 보관하고 있는 땅은 어디든 평화와 번영이 이어졌다. 이 내용이 아더 원탁의 기사의 소설에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 봐도 완전 200% 기독교 문학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주제 자체가 이 예수님 이야기가 중심이고,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중세 시대는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기독교적이죠. 매우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이야기가 맞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확실한 것, 성경적인 사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중심에 혹시 이런 성배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요? 원탁의 기사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평생을 기독교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신앙에는 성배를 찾아서 소유하면 그것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준다는 조금도 0.1도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그것을 성배를 찾았던, 인생의 목적을 삼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으로 지키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성경적인가요? 성경에 어떻게 쓰여있다, 문자적인 걸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시고 우리는 그 모습을 얼마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글씨 가지고 그랬느냐 아니느냐 따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쩌면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지배하는 세상같이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당시에 유행이 뭐였냐면 신발이 가장 유행하는 신발이 저희 때는 나이키 한번 신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프로스펙스가 나오니까 너무 짝퉁으로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유행하는 신발은 삼선 슬리퍼였습니다. 파란색, 곤색의 흰 줄로 세 줄이 있는 그 색깔도 있으면 안 돼요. 그 색깔이어야 됩니다. 그 색깔로 된 삼선 슬리퍼가 유행해서 교회 오는데 애들이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물론 교회를 나온 애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던 애들이었거든요. 처음 나와보던 애들이니까 교회 문화를 잘 모르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교회 갈 때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차려입고 너가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할 장인 장모님 아니면 시부모님을 만날 때 어떻게 입고 가겠냐, 그거보다 하나님 못하시냐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막 최고로 잘 입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막 삼선 슬리퍼 신고 애들이 가득가득 막 찍찍찍찍 소리 내면서 예배실에 막 다니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교회도 모르는 애들한테 막 야단치면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삼선 슬리퍼를 신고 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 진리는 아니죠. 거기에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 아이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면 자기 딴에는 새롭게 교회를 나와서 그 교회를 좀 익숙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신발 신었다는 걸로 얘기를 하니까 불편하게 느껴서 교회를 안 나오면 그거 슬리퍼 신은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꼭 성경적이지만은 않은, 물론 그거 놓고도 많은 이건 또 이러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틀들이 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성경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것들을 붙들고 목숨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 당시에 목사님이 34살에 다방을 처음 가보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37살인가 결혼을 하셨어요. 이분의 신앙 가운데는 술이나 담배가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막 내가 길 갔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술을 마시고 오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막 설교하셨거든요.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막 그렇게 하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은 드실 것 같은데 그 절반이 얼마나 시험을 받았겠습니까? 난 지옥에 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목숨을 걸고 신앙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성경적인 이야기냐 아니냐, 정말 진리는 무엇인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신앙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성경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요즘 해리슨 포드가 다 늙은 상태에서도 인디아나 존스를 하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나왔던데 원조 인디아나 존스에 등장하는 이 내용, 숀 코네리가 이제 총에 맞았는데 저 성배를 통해서 물을 마시니까 살아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배를 찾으면 세계를 지배한다는 독일 나치가 성배를 찾았을 때 그것을 영생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성배를 찾아서 그들이 물을 마셨더니 오히려 그들은 다 죽음을 당했죠. 어떤 행위, 어떤 의식, 그 외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것이라는 생각,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우상을 깊이 섬기고 있는 자세라는 거죠. 호수의 기사라는 랜슬럿은 본인이 성배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성배를 만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생각입니다. 성공과 부를 얻은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기도를 안 했다거나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여기는 모습들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는 사실은 꼭 어떤 형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숭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 만능주의가 되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늘 형상을 가질 때보다 역사적으로 형상이 없을 때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어떤 성배와 같은 것이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준다고 믿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이 될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 뭘까요? 누가 뭐래도 만몬, 돈입니다. 돈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통장에 찍힌 넉넉한 숫자, 앞에 일자만 있고 뒤에 0이 쫙 붙어 있으면 앞에가 9면 더 좋고, 넉넉한 숫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믿는 신앙은 어쩌면 세상의 어떤 믿음보다 강력해 보이는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어디까지 늘어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끝없는 숫자를 기록해도 채우고 채워넣는 이 마음은 내가 아무리 그 숫자가 늘어나도 줄어들기만 하면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붙들고 갈등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할 수 있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꺼리낌도 없이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행의 표본이 되는지 모르는 일이죠.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곳에 쓰인 글자들에 맞춰서 얼마나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뜻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런 여유로운 복을 누리고 있고 그들은 죄가 많아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들일까요? 우리는 성배를 찾아서 움켜쥐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따라 마셔서 영생으로 마냥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들은 성배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막막한 인생길을 헤매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배를 가진 것 같은 은혜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은 겁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나눌 것이 아니면 먼저 이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 내 능력 때문입니까? 내 믿음 때문입니까? 내 행위? 내 노력입니까? 만일 이런 것들이 은혜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 성수도 성배가 될 수 있고 11조도 성배가 될 수 있고 매일 드리는 기도도 성배가 되고 말씀 읽기도 성배가 되어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면 이상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그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고 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셔야만 한다고 그렇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다행히도 우리 행위보다 회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원치 않는 일을 겪으면서 품는 원망과 불평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놀라운 섭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지치고 마음 상해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 손을 지그시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행복하니까, 감사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에 따라 해야 할 자연스러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하나 먹었으면 이곳이 너무 맛있다고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돈 써가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맛있지 않냐고 그 동의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정말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으면 굳이 거기서 약속을 잡고 커피를 사가면서 그곳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를 알아냈다고 자랑을 하면서 SNS에 올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야기해보려고 하고 약속을 해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 좋지 않냐고 막 확인시키는 그런 모습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 식당 자랑, 카페 자랑, 사람 자랑하는 것보다 자랑하려면 부끄럽고 쑥스러워집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세상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조건 중에 하나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득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섬기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 늘 우상이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짐승들의 우상들의 위협보다 은혜를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그 우상들을 이제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 삶의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 인생은 때로는 험난할 수도 있고 고난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복된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꿋꿋이 버티고 견디며 걸어가시는 귀한 소리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